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긴다고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르다는 귀한 분이 오셨으니 정성껏 대접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은 미리 약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에 마르다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집주인인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그야말로 동분서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소 인원만 해도 예수님과 12제자, 그래서 총 13명입니다. 지금도 13명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는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마치 마르다가 요리를 하느라고 분주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갑작스러운 방문에 요리 재료부터 구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잘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야 집에 찬거리를 비축해 놓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이 변두리인 베단이라고 하는 촌에 사는 지금 이 마르다에게 있어서 많은 이들을 대접할 그런 음식 재료를 구하는 일조차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마르다의 분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재료를 구해서 언제 요리를 합니까? 아마도 애가 탔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속담에 5, 6월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력 5, 6월은 무더운 여름철인데 이때는 입맛을 돋울 그런 먹거리가 변변치 않아서 집안 살림을 하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찬거리가 걱정되는 그런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난처하죠. 그래서 5, 6월에 오는 손님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그런 속담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 마르다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비록 기쁜 마음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지만 먹을 것조차 마땅치 않은 그런 살림살이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아마도 마음이 더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등장하는 다른 여자들이 없는 것으로 봐서 마르다는 그야말로 정말 발을 동동거리며 준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생인 마리아, 이 마리아는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시 후에 도와주겠지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뿐 언니를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로 도와줘야 할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더 서운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손님 초대해놓고 언니가 바쁠 텐데 좀 도와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그런 마리아에게 화가 나서 마리아 보고 자기의 일손을 도와주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마르다의 마음을 조금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마리아에게 언니를 도와주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이 일손이 부족해 쩔쩔매는 언니를 외면한 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철딱서니 없는 이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칭찬은커녕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고 있나 하면서 섭섭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이 마리아가 원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당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는 편이 더 낫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일은 누가 합니까? 여성교회 회원들이 이 말씀에 하던 일을 멈추고 봉사와 섬김의 손길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여성교회 회원은 예수님도 역시 남자야, 살림을 몰라 하면서 우스갯소리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당황스럽고 심적으로 불편해하면서 가급적 마르다와 같은 성향의 여성교회 회원들의 그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마르다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그만두고 말씀을 들으라든지 말씀을 듣는 것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열을 매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왔는데 사실 그렇게만 보면 이 본문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우선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마르다가 식사 대접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다들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마르다에게 분주함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분주함과 염려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아침 식탁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 것입니다. 뭘 한 겁니까? 한마디로 헛수고를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의 분주함과 염려는 예수님을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마리아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대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대접하는 방식이 단지 풍성한 음식으로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과 함께 해주는 것도 함께 있어주는 것도 귀한 대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갔는데 집주인은 음식을 준비한다고 주방에만 있고 여러분은 혼자 뻘쭘하게 거실에 앉아 있는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간 것은 단지 무엇을 먹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것인데 음식 준비하는 것에 어떤 해야 할 일의 주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음식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손님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귀한 손님 대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르다가 애를 쓰고 그녀의 사랑이 많음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무리 그 식탁이 풍성한들 그 식탁이 주님께 또한 마르다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주님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천국 복음에 대한 소식에 관심을 갖고 이를 듣고 있는 어쩌면 마리아가 더 사랑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과 함께 있는 이 마리아가 고마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많은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그야말로 일 중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머릿속에는 온통 뭐 해야 되고 하면서 이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고 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만 불안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조금만 자신의 삶의 속도가 늦춰지거나 아니면 멈추면 나만 뒤처지고 도태되는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해 떨어지면 불을 끄고 바로 잤는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구석기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왠지 성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자꾸 일거리들을 만들어서 하는 편입니다. 혹시 이런 저를 예수님께서 보시면 마르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면서 아마 훈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더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자기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참으로 속상하고 섭섭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비교까지 당하면 어떻습니까? 더 속상하죠.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공부해 아무개는 열심히 하는데 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말을 하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넌 왜 그거밖에 못하니? 왜 똑같은 재료로 요리를 하는데 내가 한 것은 이렇게 맛이 없니? 그러면 진짜 속상하잖아요. 그야말로 진짜 밥상을 얻고 싶죠. 또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한 것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밥상을 다 차렸는데 다른 사람이 홀딱 들고 가서 마치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말은 못하고 괜히 막 이렇게 손을 만지면서 그것을 하느라고 힘들었다라는 그런 표정을 짓지만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왠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더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 하면서 괜히 민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아마도 마르다가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자신에게 많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조금만 해라.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서 무한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리아에게는 오히려 손님을 접대해야 할 주인의 입장인데도 철딱서니 없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마리아에게는 오히려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에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있는가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뭐라고 해도 섭섭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근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일은 뭐라고 하면 좀 섭섭하잖아요. 마르다가 한 일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왠지 마르다는 섭섭했을 것이고 왠지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도와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격입니다. 힘들게 밥상을 차렸더니 나 안 먹어 하는 것과 같고, 심지어 여기서 더 나가서 엄마가 하는 것은 언제나 맛없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속상하죠.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일들이 더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희생한 것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희생의 대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부유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의 열매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고 살아왔습니까? 일일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지만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렇게 넘겨서 기억도 못 하실 것입니다. 모든 엄마가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밥을 해서 도시락을 싸고 따뜻한 아침밥을 한 것을 알아달라고 생색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이 살을 째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을 생색내면서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밖에서 수고하고 벌어온 월급에 대해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생색을 내면 어떨까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 어쩌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수고와 애씀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애씀은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훗날 큰 은혜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더라 그러면서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 좋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시간을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비교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적거나 부족해 보이면 원망을 합니다.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언제나 나에게는 자애로운데 남에게는 엄격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내가 법을 어기면서 운전하면 요령이고 남이 그렇게 하면 불법을 저지른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기준으로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나는 접대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그저 철딱서니 없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죠. 그러나 자기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이만큼 하지 않느냐면서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일머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직도 이 지구상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오늘 이 본문에 다 등장하고 있죠. 인종이 다르다고, 민족이 다르다고 차별을 합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들을 다 가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즉 이미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섬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섬김 자체를 중시하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섬김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섬김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특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섬김이나 사역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 섬김,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면 우리의 섬김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공허한 괭가리에 울린 것 같은 것입니다.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 선물을 싸놓고서 아이들을 앞세워서 사진을 찍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생색을 내는데 자기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죽기보다 싫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선물이었지만 이 보육원 아이들에게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행을 하면서 칭찬이라고 하는 대가를 바랍니다. 선행은 마땅히 칭찬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칭찬받기 위한 선행이나 섬김은 선행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선행이 오히려 이기적인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가 섬김이 되지 못하게 하고 선행을 선행이 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를 주의하라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 대가를 바라거나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저희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이 저희들이 섬기는 이들에게 부족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넉넉함이 저희들만의 넉넉함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